주말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안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려보냅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는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고 공포합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립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냅니다. 그것은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들이죠. 고레스는 창고지기에게 명령해서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종족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였고 금대접이 30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였습니다. 모두 5400개였죠. 세스바살이 사로잡힌 자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모두 가지고 갑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레스와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와 감동이라는 단어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의 마음이라도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만 사용하신다, 모두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바사 제국의 정책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펼치려고 마음먹게 한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개척한 지 만 4년째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아직 독립하지 못한 상태이죠.
처음에는 목사이지만 늘 불안하고 염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져감을 느낄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방법은 독특하며 특별하죠. 제가 전혀 모르는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멸망 이후에 그들에게는 신앙에 심각한 훼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곳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불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인가라는 신앙의 위기까지 이른 것이죠. 그 이후로 새로운 제국, 자신들을 포로로 잡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사라는 나라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던,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는 계시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이름, 신앙의 존재, 신앙의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받았던 그 이름이 이방 나라의 왕의 입에서 나온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고레스에게서 들려지는 이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당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밀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죠.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베델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오게 하시려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어디 하나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사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밀하신 하나님,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항상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